상호 인과율에 대한 부디스트 비전인데 이게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눠보죠. 서양에서 인과관에 관한 이러한 견해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적 인과 관계가 불교라는 주요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며 또 이해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불교 사상은 특유하게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 실제를 상호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야기하는 불교의 상호우전적 시각은 사건들이 선형적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원인이나 무제약적 절대자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실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는 리얼리티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야라는 용어를 봤었죠. 마야라는 건 일루전이라고 환상. 그러니까 환상과 실제를 구별하고 있는데 실제를 여기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떻게 보고 있냐면 어, 불교의 비전은 is vision of interdependence, presenting reality as a dynamic interaction of mutually conditioning events, possess no prime cause or unconditioned absolute uh, to which occurrences can be traced in a linear fashion. 어, 여기서는 실제 리얼리티는 상호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서 다이내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다이내믹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동적 상호작용. 그래 정신분석에서도 우리가 역동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이런 역동성들이죠. 다이내미즘이신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데 다이내믹 인터랙션 오브 뮤추얼리 컨디션 이벤트라는 게 상호적으로 조건을 부여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조건이 되고 너는 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한 게 아니고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이 돼요.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리 컨디셔닝 이벤트.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상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의 역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역동이 함께 얽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mutually conditioning event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호 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그래 서로 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상호 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상호 의존적 시각은 사건들이 선형적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원인이나 무지약적 절대자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쪽에서 어떤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환원적으로 이 최초의 원인으로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도 어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 선형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있게 되면 그 이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이전에 대상이 있고 그래서 최초에 가면은 초현상적인 어떤 실체 그 제일 원인이 있어 그 제일 원인으로부터 세상은 다 발현되게 돼 있다. 최초의 존재로부터 이미 결정돼 있는 순서대로 세상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환원적으로 지금 내 문제는 내 어린 시절에 나에게 영향을 줬던 선생님의 문제야.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줬던 어머니의 문제야.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나와 세상과의 교류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최초부터 원인을 제공했거나 누군가가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혹은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는 우리를 창조한 어떤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호 간의 조건이 되는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 불교 자체에서도 절대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리는 이런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불교 내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 내에서도 특히 석가모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석가모니를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많은 깨친 분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불교 내에서도 불교를 이해하는 그리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계, 실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독특한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세계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리얼리티 자체가 무엇이냐는 리얼리티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따라가 보죠. 연기 또는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알려진 이 인과적 시각은 불교에서 인간이 처한 공경과 실현 가능한 해탈에 관한 불교적 관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붓다의 깨달음의 지성적 내용, 개념적 수로로 표현 가능한 붓다를 전환시킨 직관적 깨달음을 구성한다. 그것은 고타마 붓다가 깨달았던 실제의 성질, 즉 우주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경전 속에서 최고의 중요성이 주어진다. 즉 그 이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또한 불도가 권장하는 도덕 수행과 명상 수행의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때때로 그것은 다르마 그 자체, 즉 사물들의 질서, 구원의 진리와 동일시된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본다. 인과설이 이처럼 명시적이고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앙이나 가치 체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여기에서 인과설이 인과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과설은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연기법. 이러한 인과설이 어떤 불교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나 가치 체계 속에서도 이처럼 인과율 자체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연기설 안에서 실제는 역동적인 상호 우존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모든 요인들, 즉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요인들은 불변하거나 자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나 본질이 없이 상호 인과적인 상호작용의 연결망 속에서 존속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은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히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미혹, 탐욕, 혐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래 우발적이고 무상한 것을 실체화하여 집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속박한다. 우리는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경험을 왜곡하고 우리가 만든 에고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며 우리의 삶을 소유와 근심이 끝없이 순환하는 운명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은 본래적인 것, 즉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인과작용이 역전되면 괴로움은 그칠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은 시공을 초월한 어떤 불변의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나 본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희망은 외적 작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행위, 기획과 인지가 서로를 결정하고 있는 인과적 질서 자체로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은 외적 작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행위, 기획과 인지가 서로를 결정하고 있는 인과적 질서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을 영어 원문으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Our hope hinges on no external agency, but derives rather from the causal order itself, where self and act, project and perception are mutually determining. 대부분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기획과 인지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기획과 인지는 원문에서는 프로젝트 앤드 퍼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앤드 퍼셉션은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투사와 지각 혹은 투사와 내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대상을 외부에 투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 이것을 어떤 면에서 내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정신분석적인 용어로는 프로젝트 and introject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여기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불교적인 관점을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우리 함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탈 혹은 자유는 모든 현상들의 본성을 의존적 상호 발생이라고 보는 시각을 수반한다. 인간성의 개혁과 다름없는 이러한 시각은 명상을 통한 지각의 정화와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 내용들이 불가의 가르침들을 요약한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실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실제 세계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전돼 나간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역동적 상호우전적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존재가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과정.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보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 내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전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고라는 나라는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상이 내가 있으므로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소유와 근심이 끝없이 순환하는 운명 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죠.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쉽게 이야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어떤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이러한 상호 의존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실체화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이고 무상한 것을 실체화하여 집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속박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경험을 왜곡하고 우리가 만든 아상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며 우리의 삶을 소위와 근심이 끝없이 순환하는 운명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괴로움 자체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 우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호 의존적인 역동적인 상호 의존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들이 아닌데 그 다음 얘기를 따라가면서 좀 보죠. 인과관계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은 그 당시 인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타의 견해들과 근본적인 대조를 보인다. 일반 시스템 이론의 인과관이 전통적인 서양 사고에서 벗어났듯이 그것은 이전의 인과적 사고에서 벗어났다. 붓다는 힘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논쟁들을 헤쳐나갔다. 그는 연기설을 통해 인과관계를 자긴 속에 내재하는 힘의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 즉 원인과 결과가 범주적으로 분리되거나 단일 방향으로 추적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기능으로 나타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예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들은 다양하며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율과 새로운 것은 양립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불교 교리는 인과율에 대한 논의를 양극화했던 결정론과 불확정성이라는 입장 사이에 중도를 제시했다.
연기서 속에서 인과관계는 원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Not as a function of power inherent in an agent. 어떠한 행위자 속에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는 힘의 기능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번역한 것은 인과관계를 자긴 속에 내재하는 힘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심플하게 not as a function of power inherent in an agent 어떤 행위자 안에 있는 고유한 힘이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But as a function of relationship 이건 관계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파워의 어떤 힘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힘의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으로 본다는 얘기. 불가에서 보는 것은 연기설을 통해 인과관계를 자긴 속에 내재하는 힘의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인과관계를 관계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보는 대상관계 이론을 잘 이해하는데 이 상호인과율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functional relationship인데 관계의 기능인데 여기서 관계의 기능, 즉 원인과 결과가 범주적으로 분리되거나 단일 방향으로 추적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기능으로 나타냈다. 여기서 function of relationship을 설명하면서 of the interaction of multiple factors where cause and effect cannot be categorically isolated or traced unidirectionally.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범주적으로 분리돼. 그냥 원인과 결과를 엄격하게 분리하거나 단일 방향으로 추적됐은 어느 한 방향으로 어느 쪽이 원인이고 그 뒤에는 결과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방적인 단일 방향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범주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단일 방향으로 추적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기능으로 인과관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원인은 있는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거 맞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마 우리가 임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고 어, 같은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긴 한데 그 결과가 미리 예정된 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결과는 결코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는. 왜냐하면 그 원인들은 다양하며 원인이 아주 다양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심플하게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여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학자들은 변수를 하나나 둘을 추출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추적을 하지만 실제 세계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어떤 팩터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의 어떤 결과가 처음부터 예정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호 인과율과 어떤 새로운 것이 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Hence there can be novelty as well as order. 야, 여기서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왜냐 따라서 인과율과 새로운 것은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질서와 동시에 오더 질서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또 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긴 하지만 이건 상호 인과율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질서가 있긴 하지만 질서대로 처음부터 예정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있다는 노벌티라는 얘기가 여기서 원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이 인과율이 새로운 것의 출현을 새로운 것의 출현을 막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하죠. 선형적 인과율에 의하면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와 같이 불교 교리는 인과율에 관한 논의를 양극화했던 결정론과 불확정성이라는 입장사에서 중도를 제시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들웨이라는 용어를 아마 용수라는 분이 어떤 대승불교를 잘 발달시킨 분인데 이번에 아마 논문 중에 이 중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중론이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미들웨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중도라는 개념을 썼는데 미들웨이 그 불교의 교리에 중도 혹은 중론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미들웨이라고 할 때 양변에 매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서 중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강물이 흐르면 저쪽 끝과 이쪽 끝 말하자면 이런 양쪽 변이 아닌 그 중간 지역을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디터미니즘 그게 결정론이라고 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불확정성이라는 한쪽에서는 결정론이라는 개념 인도에서도 쭉 있었던 게 결정론적인 견해와 또 하나는 우발성을 전제로 하는 그 무인성 혹은 우발성 이론이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결정론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불확정성의 세계라고 본 거죠.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성이고 무인성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원인이 없고 또 우발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이 양극단이 있죠. 한쪽에서는 결정론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불확정성 혹은 또 우발성 이론과의 그 양극단을 피해 나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는 게 이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인과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이죠. 하나의 결정론을 철저하게 설명을 하면 새로운 것은 출현할 수 없어요. 노벌티라는 게 생겨나질 않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더가 있고 디터미니즘이라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이 출현할 게 그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항상 그 전에 어, 인중 유가론이라고 얘기하는 원인 중에 결과가 이미 들어있다고 보는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없는데 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중도 쪽에서는 상호 인과율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이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발적이라고 하고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견해 혹은 우발성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이 양극단하고 다른 미들웨이 중도의 길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과율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불교 사상과 수용에서 구심점을 이룬다는 사실이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연기설이 통상적 의미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견해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존적 상호 발생 혹은 연기는 의존적 상호 발생 또는 연기라는 사고방식의 핵심적인 것은 마음 스스로의 편견들과 경향들이 그 마음이 보는 실제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그것은 세계가 인식하는 자아와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저 밖에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에 어긋난다. 상호 인과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인습적인 이분법의 초월, 즉 경험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국 각자가 스스로의 뿌리 깊은 가정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일이다. 연기법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권고받는 하나의 진리, 즉 정신적, 신체적 현상들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수행된 성찰과 근본적 집중에 의해 도달하도록 권장하는 하나의 통찰이다. 허구, 이분법, 그리고 집착이 해소되기만 하면 도달될 수 있는 실제의 특성은 열반, 공, 법계, 불성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허구적 본성을 밝혀냄으로써 에고의 계략들, 탐욕들, 그리고 불안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그 경험은 다양한 은유와 강조법들로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붓다 자신의 깨달음이 그렇듯이 의존적 상호 발생에 대한 깊은 직관적 지각을 수반한다. 오늘 수업에서는 우선 불교의 이론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어요. 이 이론들은 굉장히 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그 의미를 체득해 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 견해들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양의 사상적인 접근법이니까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동양 분들은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어,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자기가 가진 영성 혹은 종교적인 신념에 비추어서 거기에 걸맞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불가에서 보는 인과율이나 상호 인과율적인 측면은 캐톨릭 쪽의 전통 속에서도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이러한 영성가들에 의해서 일찍이 이미 수용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성적으로 뭐 상호 인과율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계에서는 파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영성적인 접근 자체는 20세기, 21세기 오면서 굉장히 잘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상호적 인과율 자체는 불교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서구의 어떤 선형적인 인과율과 대칭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어, 비서구적인 문명권에서 세계를 이해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율에 대한 이해 자체는 우리의 사유의 폭을 훨씬 넓혀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